저는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홍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영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영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보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역자입니다. 이 존 보년은 고난과 환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땜장이었습니다. 보통 냄비나 주전자나 이 구멍을 하는 것을 때우는 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16살 때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17살 때는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 마가렛이 죽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존 보년은 방황을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점점 멀어지고 방황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연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가 어느 날 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설교자가 됩니다. 평신도 설교자가 됩니다. 이 베드포트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데 낮에는 주전자나 또한 여러 가지 그릇을 떼우는 그 땜장의 삶을 살고 야간과 주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 상황 가운데 영국의 찰스 2세가 왕이 되면서 기독교 또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존 보년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설교하지 말아라 라고 해도 그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영국 정부가 설교를 금하면, 설교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자유의 몸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 존 보년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1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던 그의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다가 죽습니다. 3명의 자녀들은 구하처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고난과 환난이 시작된 거죠. 그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 존 보년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가 알 수만 있다면 저는 결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진동합니다. 보년, 너는 글을 써라. 내가 너의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그 음성을 듣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한 사람의 환상,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영감으로 가지고 쓴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고난과 환난의 산물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고난과 환난의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설이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철로 역정을 읽고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존 보년은 1688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여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기도를 한 뒤에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존 보년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문제를 빼놓고 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불행했습니까? 오히려 그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성숙해졌으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대작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고난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 홍해라고 하는 이 고난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나 잘못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 됨을 이스라엘과 바로 왕에게, 애굽 왕과 그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너희가 홍해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홍해를 만나고 고난과 환난을 만나죠.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라고 하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수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환난과 모든 것이 성도들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인격을 다듬으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선 자들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과 여유가 있으며 신앙의 성숙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반대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의 문제밖에 모릅니다.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배려의 깊이가 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그 안에서 성숙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성도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홍해라고 하는 고난,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적용했을 때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향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 문제의 홍해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홍해 앞에서 가장 먼저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단어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중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중에 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전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와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보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됨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놓고는 막상 세상에 나가면 자신이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전혀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나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홍해를 만나고 문제의 홍해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 찬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할 때마다 그 홍해를 만났을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쫓아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홍해 앞에서는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굽 군대가 쫓아올 뿐이고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놓였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위험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죽을 것처럼 고백합니다. 이제 죽었다. 우리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과 불평을 앞세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전부 멸망을 당하고 말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부패하고 모든 것보다 악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항상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테너 박사, 이 햄스테너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생각이 돼요. 그리고 2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햄스테너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부패하고 악한 자야. 내 스스로 결단하여 그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도요, 이게 방향은 어떻게 되지? 라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아요. 근데 아프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조직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위 같은 것도 이렇게 조직검사를 하죠. 조금만 이렇게 용종 같은 게 발견되면 조직검사해요. 그럼 사람들은 조직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로 두려움을 가져요. 어떤 두려움을 가집니까? 목사님, 암이 아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정도 해가지고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지옥 같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보통 하는 것인데, 용종이 발견되면 하는 것인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델을 떠나서, 야곱의 가족이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라헬이 아들을 낳다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 라헬이 부를 때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고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낳고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어머니가 없는 자녀를 그걸 자신의 아들을 보고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베노니 하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 베노니의 뜻이 나의 슬픈 아들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졌는데 나의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불러버려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아들, 또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버리는 거죠. 저는 야곱의 결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 정말 잘하시네요. 9시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자살을 바꾸면 살자가 돼요. 역경을 바꾸면 격려가 되고, 이거 좀 어려운 잘 해보십시오. 내 힘들다를 바꾸면 뭐가 될까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가 돼요. 내 힘들다, 내가 힘들다를 바꾸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짜증이 납니다. 힘들어집니다. 한번 부부간의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밥 맛없다, 반찬이 이게 뭐냐, 도대체 집에서 하는 게 이게 뭐냐, 당신이 맨날 왜 이 모양이, 맨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옥이 됩니다. 서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짜증나서 못 살겠네, 죽어버리겠네, 죽겠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겠는 거죠. 당신이 할 수 있겠어? 당신은 절대 안 돼. 하는 일이 맨날 그 모양이지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게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좀 더 힘을 내면 잘 될 겁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의 홍해를 만나고 문제의 홍해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의 홍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나는 이 고난의 홍해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되면 문제가 변화의 축복이 되고 환난이 변화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각만 바꾸고 말만 바꿔도 인식이 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에게 대하여 원망의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세는 전혀 속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껏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려가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렇게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모세가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엎드려서 절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지금 그 홍해를 만났다고 어려움을 만났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냥 흔히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를 기껏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굉장히 낙심했을 텐데 모세는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할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며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홍해의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청년 셋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이 세 청년을 불러다가 회유책을 씁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실수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세운 왕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요, 그럴 것이면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믿음대로 풀무불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명령의 책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명령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편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7천여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2, 3만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어떠한 이론이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매일 외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약속 가운데 두 가지만 꼭 기억하고 외우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구할 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홍해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엉망인 것 같아요. 막 헝클어졌습니다. 머지않아 열리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넉넉히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홍해 앞에서는요.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부르짖고 모든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하게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를 쫙 가르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잠잠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큰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찾도록 노력하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 만족할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지 직장만을 위해서 그냥 좋은 직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알아봐야 합니다. 나의 경력이나 나의 모든 조건에 맞는 것을 자꾸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부탁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꿈과 소망이 있다면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직장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현대자동차가 나를 써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대학 내내 공부를 하다가 맨날 기도만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나를 붙여줄 것을 믿습니다. 절대 안 붙여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교에 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학생은 전부 서울대학교 가야죠. 아니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한 것만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수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자녀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진로의 문도 열어줄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자녀들의 제공해 줄 때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분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 간증이 많았습니다. 제 때만 하더라도 이런 간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한 40, 50대 되시는 분들이 이런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일자무식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만 지실 뿐이고 뭐 학식이나 이런 것은 전혀 부족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믿음에서 항상 일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제가 이렇게 인물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을 통해서 그런 간증을 못 들어요. 내가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부모들의 신앙이 삶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모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은혜받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노력하는 부모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고혈압과 당뇨증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 5끼씩 먹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그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의사가 운동하지 말랐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운동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혀 본인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전혀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성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는 하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행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낮아져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서 그들에게 군림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종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연세 드신 분들은 수많은 홍해를 거쳐 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엄청난 홍해를 거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우리 젊은 부부팀들이나 우리 청년님들은 아마 커다란 홍해, 위험의 홍해를 많이 건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수많은 홍해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고난의 홍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항상 문제를 대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대로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문제나 고난 앞에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홍해는 더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홍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면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홍해가 거칠게 나 인생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약속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워나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홍해를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동반한 행동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